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예배 오늘 원금각 채우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는 예배가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의 법칙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셨는데 그냥 무턱대고 믿으라고 한 게 아닌 것입니다. 믿을 만한 증거를 다 주시고 믿으라고 한 것입니다. 구약에는 꿈으로 환상으로 또 천사들을 보내서 또 나라가 구성이 되고 성전이 세워졌을 때는 선제를 세워서 또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 믿을 만한 모든 말씀도 주시면서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개인적이고 그리고 한 민족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아멘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온전해지고 복음적이고 큰 믿음으로 또 믿음의 법칙도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을 때 그분은 첫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의 여호와이신데 빌립보 2장 6절 7절에 그 성부와 성령과 동등됨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여길 거지 아니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3절 이하에는 예수님이 공생애 하는 그 나이를 30세쯤 됐다고 했습니다. 그의 나이가 30세쯤 됐다. 그 공생애를 하시면서 믿을 만한 증거들을 말씀을 통해서 또 가지가지 기적을 보여주면서 다 보여줬습니다. 연기의 주인이라는 증거로 귀신도 결박하고 자연의 증거라는 증거로 바람도 못디게 하고 풍랑도 잔잔케 하고 사람의 생명의 주인인 것을 증명해서 죽은 자 살리기도 하시고 많은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초사하게 죽임 당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죽어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함이 아니하며 오히려 섬기리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성물로 주리 하심이라는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주시는데 그게 바로 제사인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믿을 만한 증거로 특별히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년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렇게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다시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텐데 이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이 아들이신 그 증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턱대고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성경 곳곳에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군요. 그 선지자 일을 하시러 이 땅에 육신 오셨고 공생애 동안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제사장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왕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증거로 이제는 또 승천하셔서 우리와 지금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대해서 믿을 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부분을 믿으면 그 믿은 대로 우리에게 되어진 것이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의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을 만한 증거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믿지 않냐면 지난주에는 그건 정죄라고 그랬고 오늘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보십시오. 믿을 만한 증거를 다 보여주시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그리스도이시면서 하나님의 증거로 보였던 일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희생이고 고난이고 사랑이고 표현이 안 되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많은 그 믿음의 법칙을 따라 주신 약속된 복은 물론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심판입니다. 인생 심판, 영생 심판인 것입니다. 인생 심판은 태어날 때부터 은혜 없는 자로서 믿음 없는 자로 태어나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인데 그 바로 죄인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요 마귀의 포로요 에베소 2장 3절에는 그래서 인생은 본질상 진노의 자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돼도 절대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은 속의 뱀을 풀어갖고 쇠잔을 채소 같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하든지 또 다 아는 얘기들이지만은 그 보십시오. 부귀영광 명예권세 그 호요식을 누렸던 사람들 예수 없는 사람들이 비참한 말로가 그런데 그렇고 나지 않습니다. 영생도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가복음 9장 47절을 보시면서 영생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가 보셔야 되겠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내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신체에 얼마나 귀중합니까? 내 발이 범죄하거든 하나 잘라버리라. 범죄한 달은 두 다리 갖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다리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고, 손이 범죄했걸랑 잘라버려라. 손 멀쩡하게 그 갖고 지옥 가는 것보다 잘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 눈이 또 범죄했걸랑 빼버리라 하나랑. 그리고 두 눈 갖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그 말은 여러분, 지옥은 상상이 안 되는 저주요 멸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느낌이 별로 없고 사실 그 믿고 있으면서도 그 실상에 대한 그 상황을 좀 과소평가하거나 별가는 걸 생각하니까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지금 모르고 낭떠러지 밑에서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냥 두면 떨어지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모가 그냥 두겠습니까? 아이 바쁘다고 나중에 가고 지금 하는 일이 있다고? 아니죠. 다 제쳐놓고 그 아이가 위험 속에 빠져 있으니까 가서 안전장 쳐는 것입니다. 비교도 안 돼요. 그렇게 설명하는 거 비교도 안 돼요. 지옥의 멸망은 여러분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절대로 지옥은 가지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믿을 만한 증거를 다 보여주시고 은혜 주었는데도 믿지 아니하면 그 받는 정죄와 심판은 인생도 영생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으시면 믿음의 법칙대로 어마어마한 그 영육간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도 행복하시고 영생도 영원한 행복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구원의 복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은 구원자이기 때문에 구원자로 믿으면 죄사함 받고 사랑의 사방 받고 하나님 만나서 할렐루야 인생의 영적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법칙은 그 구원받은 믿음의 법칙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법칙이 없는데 다른 믿음은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먼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다른 모든 그 믿음의 법칙이 유효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분을 정말 임마누엘을 믿으면 임마누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도 임마누엘을 체험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안 믿으니까 체험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분이 부요자다. 가장 부유하신데 가난하게 된 것은 우리를 부유케 하신다. 믿으시면. 그래서 여러분 지금 물질로 어려움당하거나 어쨌든 과거에 예수 믿지 않겠대 생활의 실패로 또 어떤 그런 죄 때문에 망했던 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싹 새로워져서 열심히 일하시고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믿음을 심으면 반드시 부유한 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마귀를 멸하셨는데 그 마귀를 멸하신 그분을 그렇게 믿으면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를 내쫓으시고 요즘에 저는 아주 기쁜 전화를 여러 가운데서 받습니다. 그러게 귀신이 싫어지는 사람들이 이곳에 오셔서 치유받고 가가지고 그냥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지역에서 나는 어떤 특산물도 보내주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물질로 받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대로 된다니까요. 오늘도 이 시간에도 믿음대로 특별히 영적 문제 싫어하는 사람들은 원근각지 오셨는데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은 나의 모든 운명과 저주 팔자 귀신에서 치유하시는 치유자로 믿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축교자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내 부분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환청귀신은 환청귀신에 적용하고 머리가 아프게 하고 졸리게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까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몸에 어떤 지기가 오든지 그 지기가 오는 그 부분을 가지고 믿는 자들 했으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자들, 치유자로 믿는 자들 그 믿음 가지고 그 이름으로 결박하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체험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순서로 말하면 5번째인데 정말 믿으면 믿음대로 된다는 그 믿음의 법칙에서 예수님을 치유자로 믿으면 질병 치유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으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아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치유자라고 마태복음 8장 그 뒤에 16절 17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었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치유자입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일반 질병, 육신 질병, 또 귀신 질병 다 치유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치유하신 이유는 이사야 53장 4절 6절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다 구약에 예언된 일로 오늘 오셔서 성취하는 일을 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인데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앞으로 그가 오실 텐데, 즉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갓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었도다. 정말 찔림당하시고 가시관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그리고 채찍에 맞는 그 유혈이 낭자한 덩어리 온몸을 채찍맞을 때 그 고난은 우리 연약한 모든 육신의 질병을 고치려고 치유자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미리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 여러분 질병과 싸울 때 적응해 보십시오. 반드시 있습니다. 치유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치유가 안 돼도 병을 이기는 것입니다. 치유는 두 종류예요. 대부분이 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런데 특수한 경우는 치유가 안 돼요. 치유가 안 되는데도 나는 그 병에 눌려있는 게 아니라 병을 이기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12년 동안 피가 흐르는 그 혈루병 환자, 피는 혈관이 흐를 때는 생명이지만 혈관에서 이제 흘러나오면 그것은 아주 썩는 냄새와 함께 그건 무서운 질병인 것입니다. 그 당시 의원이 치유를 못합니다. 백액이 무효합니다. 우환이 도적이라 있는 것 다 합의했습니다.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은 치유자라고 믿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서 어떻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여자는 낙심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낫겠다. 그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렬하게 치유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잠자면 안 돼요. 믿음이 깨어나야 됩니다. 지금 갈릴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저들은 풍랑 같은 거 별로 무섭지 않지요. 거기서 살아남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배는 깨질 정도로 풍랑이 심한 것입니다. 보니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 것입니다. 가사만 깨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고 또 파도도 잔잔케 했습니다. 여러분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몸이 아픈 분들이 깨어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치유자십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은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치유자를 믿으면 이 여인이 손만 댔어요. 옷에다가. 그 순간 혈루이고에 말라버렸어요. 마가복음 5장 34절에 여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했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13장 13절에 13년 동안 그 귀신이 허리에 달라붙어서 이렇게 척추가 휘어지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너를 허리 꿇는 게 다 귀신 역사로 하지 않지만 이 여자는 특별히 그랬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칠 때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그리스도를 믿고 찾아온 것입니다. 자기 병도 고칠 수 있다는 믿음 갖고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수할 때 귀신이 나가니까 허리가 쫙 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진짜 이 사람이 수술하고 물리치료 무슨 수영하고 별일 때도 안 되는 허리가 휜 사람 예수 영접하고 그 성령 받으니까 휘가 펴진 걸 봤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치유자인 것입니다. 38년 동안 폐격이 무효해서 가끔씩 천사가 그 연못에 와서 물을 동이고 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낳는 유명한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연못가에 지금 1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8년이나 누워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저 연못에 들어가려고 하지만 나보다 먼저 들어간 사람 때문에 저는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같으면 비웃는 거, 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인이 일어나니까 그는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건강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자로 믿으시고 임마누엘로 믿으시고 부요자로 믿으시고 축기자로도 믿으시지만은 치유자로도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땅에 있는 동안 건강하십시오. 질병과 싸우십시오. 채찍의 고난의 주인을 붙잡으시고 아픈 부분에 이 질병은 떠나가라. 이미 복음 되신 예수님께서 내 질병을 치유했다. 명령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동안 건강하셔서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질병은 떠나가길 바라고 또 귀신이 들면 결박되길 바라고 스스로가 여러분 힘이 생기는 정말 심령이 건강하고 육신도 건강할 수 있는 역사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순번적으로 6번째 한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정말로 중보자로 믿을 때 기도 응답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중간에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도 우리 하나님께 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보가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하고 뭐 유명한 기도를 다 했어도 예수님이 기도의 중보자가 아닌 사람은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면서도 기도할 때 기도를 우리에게 응답받게 하시는 기도의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바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막바로 응답 주지 않습니다. 이게 기도의 법칙인 것입니다. 기도에도 삼위일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가 있는 것처럼 기도도 기도의 대상이 있고 기도에 감동한 분이 있고 기도에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마태복음 6장 9절에 예수님께서 기도 가르칠 때 누구에게 기도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 삼위일체 성부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성자에게 기도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다 기도 응답의 그 한 협력체로 활동하지만은 대상은 여호와 성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11절도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아비가 있느냐? 아비는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거기도 여전히 아버지를 얘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아버지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님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구약적인 용어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의 용서하소서, 주여 응답하옵소서 하는 것은 다니엘이 기도할 때 여호와를 부르는 주지. 오늘 우리가 주하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일 때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아버지 앞에 불러서 기도를 올렸으면은 기도할 때 감동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절 성령으로 기도해라. 에베소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그 말은 중언본하지 마라. 정욕을 위해서 구하거나 자기 어떤 육신의 것만 구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아버지 나라를 구하고 뜻을 구하라 할 때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 감동받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아버지를 부르고 감동받았을지라도 중보하시는 성자의 이름으로 하지만 안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죽으시기 전날 밤에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동안 3년 동안은 저들이 기도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직접 다 해주시거든요. 예수님 이렇습니다. 예수님 저렇습니다 하면 그냥 응답 주시거든요. 이제는 그분은 육체로 떠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실 때와 똑같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비결이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주시리니 할렐루야. 그래서 정확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이름을 불러서 그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가 되는 거 아닌 것입니다. 어떤 그 신부나 어떤 목사의 이름을 빌려서 여러분 대신 기도했다는 게 아닌 것입니다. 막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누구 사람 도움받지 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예수 이름이면 다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응답은 시간표가 있습니다. 급한 것은 급히 주십니다. 이건 별로 이렇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대부분이 보편적인 것은 때가 되어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언제 때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때보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가 더 유익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거기서 불만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서 응답의 복 체험하시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되는 걸 해답 응답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더 좋은 응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기도를 응답해 복을 주시는 기도의 중보자시다. 아멘. 일곱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때를 따라 도와주신 분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해 나갈 것이니라.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돕는 자라는 것입니다. 더 확인하기 위해서 히브리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겪는 걸 다 도와주시려고 그분이 미리 다 당하셨어요. 우리를 정확하게 도와주시려고 배고픈 사람이 배고픈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아파본 사람이 아파본 사람을 동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앞에 있는 큰 대제사장이 놓고 히브리 4장 15절에 그는 우리 연약함을 채우라는 분이시다. 그래서 동정을 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동정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해 나가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돕는 자를 믿으면 때를 따라 도움을 받는다는 법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 연약한 우리를 돕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의 팀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 이런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 예언이 예수님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으로가 아니라 돕는 그 도와주시는 그분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환란이 있습니까? 세상 환란이 있고 사탄에게서 받는 환란이 있고 또 죽음 앞에 오는 환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받는 환란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에게 위로치 않은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와 같이 될 것을 약속하신 것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란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당한다. 그러나 내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사도행 14장 22절에 그 1차 선교를 마치고 지역적에서 선출된 장로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는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니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환란 앞에서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은 나를 돕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건 사고라든지 어떠한 기능이라든지 어떠한 실패와 좌절이라든지 세상에서 겪는 모든 환란 속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할 때 그 도움의 축복을 내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지금 베드로가 기도하시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금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혼자 기스미라도 기도하고 있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로 기도하는데 그 베드로와 야고보는 믿거라 했는데 그들 기도 안 하지 않습니다. 오셔서 한 말씀,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도 까불렸지만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눈에 안 보이셨지 우리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뒤에서 중보기도 하시고 주의 정도를 통해서 중보기도 하게 하시고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절로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도와주셨어요. 우리를 밀가부로도 우리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 보셨습니까? 밀키즈라는 거 쭉쟁이 다 날아가요. 착착착착 됩니다. 얼마나 기술이 좋은지 몰라요. 탁 담고 알고는 담고 지금도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밀가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아멘. 오늘 갈수록 사탄의 밀가 부르는 더 심할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 우리는 나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 때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중에 필요할 때가 언제입니까? 죽음 앞에 있을 때예요. 그동안에는 내가 살았었고 또 건강됐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죽음의 순간 앞에서는 내가 이제는 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많은 분들의 죽음의 임종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죽음도 목격했습니다. 너무나 불쌍한 것입니다. 이를 옥물고 바둑을 떨면서 처음엔 잘 몰랐어요. 왜 그런 건지. 나중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죽음 앞에 있을 때 이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법칙입니다. 지옥에서 사자고 오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끌고 가려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들은 천국에서 사자고 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모님인데 이게 뭐 참 충성하던 사모님입니다. 우리 교회 1호 신자였죠. 1호 신자였는데 미용사하던 미용사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셨는지 사모님들이 계셨어요. 정말 믿음이 커요.
그 자매님은 그 당시 우리에게는 인간 엘리사 같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만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 세번째 병이 있는데 내가 신방 가겠다니까 목사님 이번 검진이 잘 돼서 천안으로 옮기려고 그럽니다. 오지 마시고 천안에서 빚자고 그러더라고. 근데 도무지 마음이 불안해요. 명확하게. 그래서 예정에도 없이 그냥 갔습니다. 갔더니 상태가 어제 갑자기 또 악화됐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자는 듯이 있더라고요. 우리 갔다니까 깼어요. 깨면서 미소를 짓는 것이 목사님 천사가 찾아왔어요. 천사가 찾아왔어요. 어떤 그 암의 고통은 하나 찾아보지 못하고 얼굴은 초췌했지만은 머리는 나빠져서 가만있었지만 근데 미소를 띠고 있어요. 하나님 날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셔가지고 이틀 후에 들어가셨어요. 그나 만약에 못 갔더라면 살아있을 때가 못 봤고 그리고 그분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뵈니까 목사님 사람 보니까 더 평안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뭔가 미련도 없고 뭐 그런 것 같으니 야 이거 참 신기하다 이게. 죽음이 그렇게 슬픈데 죽음 앞에서 그러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 보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할렐루야. 우리 한숙쌤들 어머니 이렇게 임종할 때도 한 분은 처음 뵌 분이지만은 저는 가서 신앙고백을 물었더니 얼마나 또박또박 신앙고백 잘 하시는지. 근데 그렇게 급히 돌아갈 줄 몰랐어요. 그리고 이틀 뒤인가 돌아가시더라고. 한 분은 의식 없다고 하는데 갔는데 이분이 의식 깨어났어요. 그래서 같이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그 신앙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일주일 더 사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죠? 하나님 도우신 거예요. 이게. 슬픔의 죽음 앞에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천국을 인도하는 걸 보면 그렇게 위로받아요.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그렇게 치맥고 있었는데 참 힘들었죠. 근데 3일 전에 그때는 뭐 3일 후에 돌아갈 것도 몰랐지만은 생전묻도 않는 말을 병원비 누가 냈냐는 거예요. 이게. 그거 다 냈느냐는 거예요. 다 냈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어머니들도 다 냈다고. 그래야 부담이 들 테니까. 근데 그 다음날 운명하셨는데 우리 몰랐죠. 새벽에 운명하셨는데 근데 옆에 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 할머니 어제 나한테 전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의 도움입니까? 예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평소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돕는 자를 믿었으니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멘.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여러분 다 힘들어요. 정치인도 힘들고 기업인도 힘들고 일반인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이럴 때 답은 뭐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신다면 그 안에서 예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나를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환난 때도 도와주시고 사탄에게서 도와주시고 죽음에 도와주신 분이십니다. 그 복음성가 있죠. 그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는 복음성가 한번 띄워보세요. 우리 박수 치면서 합시다. 박수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쳐가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믿으시면 박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천국이시다. 그러면 영생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불신자나 신자나 영생은 같습니다. 영원히 산다는 거. 문제는 불신자는 지옥 가서 영생하는 것이고 신자는 저렇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하리라. 할렐루야. 왜 천국에서 영생하냐? 예수님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저 외침은 예수님 전에 6개월 먼저 온 세리관이 먼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회개하라 천국 왔다 할 때 그 천국은 오실 예수님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오셨는데 왜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이제 공생에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생에 시작할 때 예수님은 천국에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사역처럼 귀신의 왕 마귀를 결박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불의와 그리고 가지가지 불법을 다 추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느니라. 예수님은 천국 자체인 것입니다. 천국의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으시면 이제는 이 땅에서가 아닌 심령 천국이지만 영원한 내세에서는 영광의 바로 천국의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생은 이 땅에 몸을 내 영혼이 떠나는 순간부터 시작하는데 불신자들은 음부에 가서 불못에 고통당하다가 지옥에서 영원히 그 지옥불에 멸망당하는 것이고 또 믿음의 불대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믿으면 어디 가집니까? 일단 우리 영혼이 내 몸에서 떠나면 낙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낙원에 가서 보면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바로 나사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느니라. 세상에서 겪었던 모든 슬픔, 고통, 그 모든 그 괴로움들을 그 낙원에 가서 위로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낙원은 에덴 동산 같은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거기는 영으로만 있는 것입니다. 그 낙원에 있을 때 예수님 시간표대로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시장 자심하실 때 공중으로부터 오시는데 공중으로 오실 때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 나팔소리를 외치면서 주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낙원에는 저와 여러분 영들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이제 함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거기도 기간인 것입니다. 이제는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 영생의 맛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우리 왕노타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마귀가 없습니다. 계시록 2장 3절에 이미 마귀는 무지개에다 가둬놨습니다. 존재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마귀의 감옥인 무지개 가둬놨습니다. 거기 땅은 얼마나 살기 좋은지 몰라요. 그때가 천수를 드린다고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천국과 끝낼 쯤 마귀를 무지개에 놓아놓는 것입니다. 그럼 천년왕국에 낙원에서 부활한 그런 형체로 있는 성도들은 시험당하지 않지만 7년 대환란을 겪어가면서 그 모진 환란 속에서도 예수를 믿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육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육체 사람들이 천년왕국에서 천수를 누리면서 영광을 누리는데 그 마귀가 노임을 받고 그들을 미혹하는데요. 어쩌면 그 많은 무리들이 계시록 2장 6절에 바다에 모래처럼 많다는 거죠. 배교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가 믿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감히 성도들의 진을 우리 예수님 계신 곳을 공격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버튼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창세기 1장에서 창조했던 우주 만물은 다 불태워져 없어지고 공중에 흰 보좌가 딱 서 있는데 그 흰 보좌 앞에 책 두 권이 있습니다. 그때 음부에 있던 불신자들 영혼이 그때 부활하는 것입니다. 부활해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던지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 있어서 그렇게 승리한 성도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르는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천국의 모습과 천국의 창화를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말씀했습니다. 천국의 모습은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기를 신부가 신랑을 위에 단장한 모습 같다는 것입니다. 신부 단장은 저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의 그 구조물들이 보석으로 된 것을, 이건 상징적이도 있지만은 그만큼 황홀하다는 것입니다. 성벽은 12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서남북 그 사방에 문이 3개씩 있는데 이거는 누구니 들어올 수 있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12사도 이름이 있고 또 12지파 이름이 있다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믿음 성공한 사람들, 믿음의 법칙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2보석, 우리는 단 12보석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문들마다 12진주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은 아주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상상이 초월하는 황홀한 모습인 것입니다. 생을 어떨까요? 계시록 20장 4절에 거기는 다시는 아픈 게 없고 애통하는 곡하는 게 없고 모든 눈물을 다 닦아서 위로주시는 것. 그리고 계시록 22장 1절에 생명수물을 마시면서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으면서 영생하면서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22장 5절에 왕노릇 하리로다. 그게 어떻게? 세세토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단순한 구원자인데, 아니요, 거기는 천국이라. 그래서 그분을 내 마음에 오시면 심령 청년 거예요. 오늘 찌꺼기 같고 쓰레기 같은 모든 잡다한 세상 것들 다 천국된 예수 이름으로 다 날려보내시고, 예배 드리고 나가는 모습이 정말 천국 백성처럼 여러분 은혜가 보이기 바라고, 웬만한 건 다 용서하고 다 넘어가 버리고 바라고, 까지 그 쌓아봤자 별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우리 영원한 저 천국을 생각하시면서 그렇다고 함부로 살라 그 말이 아닌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셔야 되고,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됐고 천국에 됐다고 하면은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리시면서 하나님 아들이신데, 바로 선자이시면서 왕이시면서 제사장인데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공생했고 십자가에 주고 부활하셨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임만하시는데, 그런 분에 대한 믿음이 오늘 믿음의 법칙에 성공하려면 작은 믿음 갖고 안 된단 말이죠. 죽은 믿음 갖고 안 된단 말이죠. 큰 믿음으로 간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비결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다 성공할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럴 성도라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인 것을 남아 들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습니다. 성경은 신구약성역 66권이지만은 요약하고 하면은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이게 비밀인 것입니다. 저는 설교 준비할 때 오싹오싹할 때 많습니다. 창세기에 있어도 그리스도 여자의 우선 가지고 방주, 출애굽기에 있어도 6월장 양,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레위기에서 5가지 제물이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을 때 노뱀 만들어 쳐다보는 산다고 했는데, 그 노뱀의 그 예표가 바로 실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했던 그 시대에 모세가 말하기를 이제는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텐데 그를 통해서 너희가 다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이 히브리인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가 말한 분, 모세가 말한 분, 그 말을 하는 걸 예수님을 얘기할 때 다 거기 약칭이 있습니다. 다 통하니까. 우리는 낯설지만 여러분, 그렇게 예언됐던,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던 그 모든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준 예표인 것인데, 사복음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일반 서신에서 현장에서 누리게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는 무서운 그 현재일, 장래일 미리 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날마다 들으면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자꾸 부흥이 되고 그리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얘기 들어갖고는 믿음 부흥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강연을 듣고 학적으로 전문지 무슨 와서 얘기해도 믿음에게는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화를 들면서 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지의 핵심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성경이 내게 증언하는데 곧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아들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2절에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없는 예수를 부르니까 귀신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의미 모르는 예수 부르니까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오랫동안 목태신앙하면서 가고 해도 영적 문제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 한쪽에서는 예수를 믿고는 있지만 종교생활을 했기 때문에 복음의 참 만족과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허점인 것입니다. 다시 그리스도를 여러분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보배를 감춰줬습니다. 2000년 흐르는 동안에 초대교회 반짝하다가 중세기 때부터 감춰주고 개혁 때 조금 드러난 거 했더니 또 감춰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교회, 그리스도가 없는 메시지, 그리스도가 없는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들 잘 파헤치고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속았습니다. 거기에 그리스도를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왕 선제의 비밀이 뭔가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자꾸 들으십시오. 그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법칙에 믿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날마다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 2장 46절 47절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제의 목에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했어요. 작은 불씨도 모이면 큰 불 되는 것입니다. 큰 불도 아무리 활을 타는 장대깨비도 하나 빼서 딴 데 갔다 오면 꺼지는 것입니다. 원리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의 목을 힘썼다는 것입니다. 모여서 교제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서로 기도도 하고 그 포럼도 갈 때 믿음이 부흥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는 분들 참 여러분 말씀 일주일 동안 메시지 이렇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수요일적 못 오시는 분은 메시지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최선 다해서 목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멀리서 오신 분들 참 고맙고 감사한데 그냥 왔다 가면 안 됩니다. 더 갈급하셔가지고 정말 더 사모하시면서 오늘 또 그 모든 믿는 자의 법칙대로 온 축복들을 체험하고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도 계속 모이시면서 기도하시고 예배드리시고 서로가 또 교제하시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믿음의 불을 타오르게 하는 여러분 불꽃이 되고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5번째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파할 때 우리 믿음이 또 충만하고 뜨거워진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런 복음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의 법칙에 축복을 내가 체험하는 가운데 만나는 가족, 친구, 이웃 모든 교제하는 가운데 일주일 동안도 지금은 드러놓고 호방문 다니는 건 어렵지만은 여러분 생활하는 생활 속에서 조용히 그리스도 누리면서 그 믿음의 법칙에 축복을 체험하고 나서 우리에게 살짝 묻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분 믿으면 돼 이렇게 묻네요. 지금 삶이 얼마나 시달리는 사람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시달릴지라도 좀 믿음의 법칙을 통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주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조용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그랬고 그리고 죄 가운데 빠져 그렇고 사단이 잡혀서 그런데 이것 때문에 사주팔족만 생겼는데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가 오셨는데 그리스도로 오셔서 해결해 주셨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물을 해결하고 살아나셔서 마귀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서 만나게 해 주셨다. 그분 영접하면 된다. 다음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주께서 두루나가 말씀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제자에 나가 전파할 때 주께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하기 증거했다. 우리가 나 전파하면은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 일의 주인공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주여 주여 기도하시겠어요? 주님